오늘 제목은 주님의 가족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늘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가족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주님의 가족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혈통의 가족이 다 있잖아요. 가정마다. 예. 그런데 주님의 가족이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가족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한 가족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게 한 가족이에요. 부부가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부가 같이 있는 거, 이게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나? 한 가족이 갈라지게 됐어요. 부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등 돌리면 자기 둘이 당신 때문에 그랬다. 너가 왜 뱀한테 속았노? 뭐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부부가 의가 깨어져 버렸어요. 의가 깨진 그 재성 속에 누가 났나? 두 아들이 났죠. 가인과 아벨이 났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그 부모의 재성을 그대로 유전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정도가 아니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끌고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사라져버렸죠. 그럼 아벨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인의 후손으로만 가득 가인의 후손으로만 가득하니까 세상에 수많은 혈통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각각 콩가루 집안이라 하나의 가족이 죄의 벼락을 맞고 난 뒤에 그 혈통의 가족인 산산조각이 났으니까 자기 형제도 죽이는 정도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야.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살 수 없어. 이게 인간의 역사. 내 저 땅을 빼앗으려면 저 나라를 죽여야 돼.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역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문명 발달하고 경제를 아름답게 일으키고 행복하게 뭐 돈 많이 살아도 인간은 늘 마음이 허망하고 불안하고 허탈하고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온 세상에 그냥 살아도 그냥 깜깜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없으니까 사람들은 술을 끌고 마약을 끌고 세상에 향락 쾌락을 거기라도 조금 담아가지고 내가 조금 기쁨을 누려볼까 즐거움을 놀아볼까. 그게 뭔들 죽으면 끝나버리는 내 인생이 허무.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가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가족이 깨어진 역사예요.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거 다 가족 깨어진 역사. 뭐 그런 것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남보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에? 학생들 공부 잘해서 남보다 이겨야 될 거 그것도 싸움이에요. 에? 우리가 무슨 회사 취직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경쟁 아닙니까? 경쟁. 남을 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상적으로 출세라고 그러고 잘 되는 거라고 그러고 뭐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고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야. 참 희한한 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참 물질로 넉넉해도 세상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세상이 뭐 때문에? 가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가족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의 가족을 깨뜨렸지만 깨뜨려 흩어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는 자가 세상에 오셔서 가족을 다시 모은단 말입니다. 모아가지고 그 옛날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았지만 그 피로 가지고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고 죽이는 밖에 안 돼. 혈통의 가족은 하늘의 피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받아야 세상의 가족도이지만 하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아주시고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를 만드시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족들이 막 있었는데, 예. 주님 저 형제 모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여기 봐라.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혈통의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의 가족, 하늘의 가족에 더 많이 예수님은 치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런 말 하시고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는 그 앞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마리아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 보고 여자여 옆에 서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는 봐라 당신의 어머니다. 그 말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하고 뭐 돌봐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너 어머니야. 당신의 아들이야. 딱 그 얘기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죽기까지 살았습니다. 죽도록. 그래서 지금도 터키의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이 뭐를 가리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우연히 내뱉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가득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가족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렇구나. 혈통은 다 다르지 뭐. 우리 인종마다, 우리 지역마다, 가정마다 혈통이야 뭐 성씨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 조각이 났기 때문에. 마귀가 박살을 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해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한 자리 모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는 제각각 가족이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자매여. 그리고 에베소는 하나님의 권속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각각 우리는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또 한 가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볼 것도 없지.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각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해방되어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루어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낯선 사람들, 자기 가족들 왜 친척들 왜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기 본국이라고 해서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제도를 만들은 거예요. 무슨 제도?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한 마을에 뭐 100명, 200명이 있어도 다 제각각 가족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마을을 한 가족화 만들었어요. 한 마을을 한 가족화. 그래, 이걸 키부츠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루 한번 살아봤다니까요. 얼마나 좋으냐. 진짜 좋디다. 교육도 거기 마을이 같이 시키고, 선생님도 다 같이 시키고. 그래, 모두가 혈통은 다르지만 한 가족의 의식으로 살아. 아침밥도 같이 다 먹어. 마을 식당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 같이 공동 식사하고, 출근할 사람도 출근하고, 그 밭에 일할 사람이 일하고, 학교에도 근무할 사람 근무하고, 어린아이들도 놀 때 놀고 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병원도 마을 단체로 해서 모든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예.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뭐 동생이고 누이고 뭐 다 이래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을이요. 얼마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전부 다 미소를 짓고 행복해요. 예. 그런 의식 가지고 살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웃과 담을 쌓아놓고도 싸우고 난리인데 어떻게 그런 많은 사람 한 공동체 한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살까요? 그것만 해도 참 행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한 가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한 가족 만드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해주시고 부활승천 하시고 난 뒤에 하늘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원래 다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한 가족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한 가족이 되니까 여러분 재산도 자기 가족인 집도 터도 다 자기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누구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해본 적이 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걸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그래서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는 말씀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요, 그게 천국이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을 보고 저절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난 것이 초대교회 사건이에요. 그게 그냥 된 거 아니라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 외쳐봐요. 누가 믿고 뭐 예배당 오는지 안 가. 그런데 성도들이 사는 모습 보니까 아름다운 거야. 와, 저렇게 가난한 사람도 늘 하루에 3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도 가졌다가 소리도 안 하고, 자기 것을 풀다가 베풀고, 도대체 이런 천당이 어딨노? 그래서 믿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교회 모이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들고 거기에서 막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전부 다 세례받고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나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요게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늘나라는 여러분 그 숫자가요, 헤아려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사도 요한의 하늘에서 봤는데 헤아릴 수 없더라는 그 말만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지금 한 70, 80억 정도 된다 그러지만 지금 죽음의 저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예?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많은 그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 되어 이룬다고 생각하는 우리 상상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숫자가 많지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상징적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교회 우르르 모였던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그냥 먹을 것 교회에서 다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래서 모이게 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자 뭐가 생겼나? 문제가 발생한다 말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금방은 괜찮아요. 뭐 며칠, 몇 달은 괜찮겠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예. 인간의 욕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구제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제 명단에서 빼고, 또 어떤 사람은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또 검토를 해보니까, 왜 그 사람은 왜 여기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 뽑아도 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또 빠졌네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다툼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하지요. 예. 그래서 이 복잡한 이런 문제들을 교회에서는 한 가족, 주님의 가족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족이라도 잘못되면 질서가 어지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족, 차라리 주님의 가족 안 하고 세상에 따로 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과부에 관한 이런 그 교회의 도움.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아, 가부는 꼭 반드시 돕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합니다. 행정 명단을 딱 이렇게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과거의 명단, 도움을 받아야 할 명단 쫙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는 처음에는 무조건 혼자 살면 다 기록되도록 되어 있어요. 젊은 가보나 늙은 가보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검토를 해보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과거라도 자기 잘 사는 사람이잖아. 잘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부 명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사는데 가부 명단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문제가 오늘 기록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교회의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같은 식구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가,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이런 얘기해도 우리는 혈통의 가족이 있는데 무슨 교회 다니는 가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그게 의미 별로 여러분 느낌이 안 가요. 예. 왜 그러느냐? 원체 우리는 혈통의 가족 의식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늘의 가족은 뭐 그렇겠거니라만 생각했지 거기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뭐 어려우면은 뭐 돌봐주기도 하긴 하지만 정말 친가족처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혈통의 가족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함께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배워나가는 게 신앙이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정말 내 형제라 의식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훈련이 아니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길게 여러분 봤습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님의 식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봅시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도하라.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뭐라 그랬으면 너는 나이 젊기 때문에 너 젊은 그 때문에 교인들한테 업신여김 받지 말도록 너 조심해라 그랬죠. 예. 그 젊은 목회자가 하게 되면 남아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업신여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 행동 조심하고 믿음과 사랑과 정절 이런 거에 네가 먼저 본이 되라.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 안에 늙은 어른들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더라. 예,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왜 늙은이를 꾸짖어야 되죠? 사람의 나이가 많이 되면은 자연히 안 할 말 이러면 자꾸 하게 되잖아요. 말의 실수.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 또 그냥 아무데나 말을 해버리고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리고 또 거기다가 치매까지 들고 하면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같은 경우에 보면 요양원 직원들이 막 늙은 노인들을 막 멸시하고 밀쳐버리고 그런 게 가끔 텔레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늙은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사람들 남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세를 배워나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도 우리는 이걸 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 영광교회도 앉아있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 혈통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다 내 혈통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다 수용을 할 거예요. 좀 잘못해도 덮어주려고 그러고 다 수용하려고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언제나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이 여러분 가족의식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더라고 마찬가지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은 다 한 식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랑을 나누고 도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초대교회 이런 것이 굉장했지만 지금은 많이 식어진 거예요. 지금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식구라고 생각할 정도로 배우려면 아직까지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라는 말은 참 우리 말에는 어울리잖아요. 과부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언어이기도 해요. 혼자 사시는 여자분, 남편 잃고 혼자 사시는 우리 교회인들도 들어들 계십니다만,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혼자 사는 여인을 과부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물론 미망인이라고도 하긴 하죠, 미망. 근데 미망인이라는 말은 과부보다도 더 냉혹한 말이에요. 미망인이라는 말은 남편 따라 못 죽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그래요. 못 죽은 사람을 미망인이라고 그래요. 그 남편을 앞서 보낸 사람은 과부라고 그러고 과부가 더 편하죠. 그래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왜 참 과부라고 얘기할까? 이것은 뭐냐면 명부의 과부의 명단에 올릴 사람을 참 과부라고 그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봅시다. 그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여기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부의 집에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으면 그 자식 손자 그 과부를 돕도록 섬기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무조건 그렇게 기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널널하고 평안하고 한데 어머니를 안 도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악이라고 얘기해요. 뒤에 가면. 그러니까 과부가 있더라도 가족들이 도울 만하면 가족들이 돕도록 해라.
교회에서는 참각을 돕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안에 예산이 지금 모자라는데 무조건 혼자 산다고 다 도와줘버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길게 16절까지 얘기한 거 보면 초대교회 여기 문제는 문제 모양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참과로서 의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산다고 외롭습니까? 사람이 외로운 분이 얼마나 많아요. 나이만 들도 외롭다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외롭습기도 해요. 저도.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감정에 막 밀려도 어느새 들어오는 거 내만 그렇나? 다른 사람 안 그러는가 보죠. 이상하게 어떤 그런 것이 느껴져요. 친구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여러분 부인들이야 더 외롭지. 어제도 어떤 분의 내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벌써 몇 년 전에 보내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전해드렸는데 한참 집에서 혼자 자는데 눈을 자다가 떴는데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야. 왜 이 남편이 안 돌아오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라. 남편이 먼저 돌아온 걸 몰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연세가 높아서 깜빡할 수 있지만 한참 자고 눈 뜨고 보고 이 남편이 어디가 아직 안 돌아왔노 이랬대요. 왜 안 돌아왔노? 시간이 이렇게 1시인데. 그래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난 뒤부터 아이고 내 남편 가신 지가 오래됐고 이걸 깨닫고 자기도 놀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다는 거 표현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사는 분만 외로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갈 때 누구하고 내 손잡고 저 하늘나라 갈 사람 어디 있어요? 가도 내 혼자 가는 거야. 사람의 죽음이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 낯선 곳에 내 혼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운 자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나? 세상 소망을 두지 마.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 오직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을 신랑 삼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맨날 하루아침에 내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안나 할머니가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남편과 7년 살고 87년 동안 혼자 사는 사람이 밤낮 주여 없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외롭다고 우리는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속에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진정한 그 길이요 진리, 생명이 다 있는데 진정한 약은 취업부리가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술이나 한잔 할까, 마약이나 할까, 담배나 피울까, 어디나 놀아 놓을까, 가다가 놀아볼까. 아이고 내 나이가 어땠니? 이만하면 아직도 사랑할 때인데 좀 더 해야 되겠다. 아무리 돌아보세요. 진정한 그게 여러분 기쁨이 있는지. 딱 좋은 나이는 무슨 딱 좋은 나이라. 벌써 우리는 다 외로움을 안고 있는 이런 나이다 말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의 위로를 풀어주실 분은 바로 그분, 그 신랑이 아니겠어요? 육신의 신랑이야 나라도 이제 주님 오라면 가야 되는데 영의 신랑은 우리 마음에 계신데 마음에 계신 그 신랑과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저도 방금 외롭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신랑과 참 대화를 은밀하게 저도 가끔은 하고 있어요. 앉아가 수시간 앉아있다가 눈 뜨면 마음의 약을 하면서 나의 소망이 이게 아니구나 그랬지. 나의 하늘의 신랑 감사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면서 위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다른데 위로받으려면 그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또한 내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라. 과거는 과거로서의 그런 삶으로 합당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자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들어가나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인 아내였던 자는 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갑니다. 이런 자를 교회에서 돕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 과부의 명단에요. 아주 이 질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구나. 맞아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명단에 올라갑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증거, 혹은 성도들이 발을 시킨 사람,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 사람, 혹은 선한 일에 어떤 행한 자, 이런 사람이 홀로 살 때 60 이상 된 사람 명단에 올려라. 아유, 웬만한 자격을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죠.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 재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아무나 다 올리죠. 근데 재정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 제약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이는 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젊은 과부를 편안하게 해서는 하면 더 놀길 좋아하고 혼자 있으니까 또 바람도 피우고 말이죠. 온갖 깨를 내가지고 타락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타락한 사람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는 정죄를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름을 익힐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만드는 교회를 의식해요. 적편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명단을 빼고,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게 하라. 우리 청산가부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젊은 가부는 빨리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래서 대적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놀림거리를 당해가지고 사탄에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 그리고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친척이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 때문에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재정 제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게 이런 과부에 대한 이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교회가 손 하나도 안 돼도 지금 우리 사회제도가 지금 다 잘 되고 우리나라 특별히 복지제도가 잘 됐기 때문에 살기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는 경우가 있다. 옛날에는 사회가 그래 하지 못하고 교회가 대신했다네,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교회는 다 한 식구구나, 하나님의 식구구나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이 사랑의 의식을 키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